오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 오늘의 제목 회개의 기쁨 네 번째 시간하고 어떤 연관이 있을까? 우리는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요 근자에 일어난 사건 중에서 어떻게 사람이 이런 무모한 짓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일들이 국내에서도 종종 일어났지만 세계적으로 여러분 9.11 사태에 대해서 여러분 아실 겁니다. 사람을 그러니까 이 첫 비행기죠. 전부 다들 꽉 찬 비행기 안에서 가득 실은 연료, 그 비행기로 미국이 대표하는 말하자면 맨하탄의 상징성을 나타내는 트윈타워 쌍둥이 빌딩에 그냥 사람을 가득 채운 채로 연료를 가득 싣은 채로 건물에 그냥 비행기가 들어가죠. 하이제킹, 즉 말하자면 공중 납치를 해서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사람의 머리에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 이런 무모한 짓을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먼 나라에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가까이 있는 이웃한 나라 바로 북한에서 이 일을 늘 수시로 자주 행하고 있거든요. 연평도 사건 여러분 뻔히 보고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천안함 사태 보고도 뻔히 보고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있구나. 북한은요 절대 6.25 사변과 같은 일을 저지를 수 없습니다. 왜? 이미 북한이 가지고 있는 양적인 숫자의 물량으로는요 우리나라와 군사력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무기는 최첨단화 AI를 통한 여러분 디지털화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많은 물량으로 공격한다 해도 우리가 충분히 제압하고도 이기고 남음이 있습니다. 그거는요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연평도 사건 때 연평도에서 몇 남지 않은 K9이라는 자주포로 반격했는데 그 반격을 당한 북한 사람들이 증언이 그렇게 증언해 주고 있거든요. 저들은요 이런 것에 대해서 비교 불가능한데도 왜 끊임없이 수시로 때때로 큰 소리치고 위협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남침에 이런 거를 보여주는 이유가 뭐죠? 한 가지 있다면 그들이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핵이라는 무시무시한 전술핵을 포함한 이 핵무기의 이 결과를 알고 있거든요. 강력한 파괴력과 방사능에 따른 수많은 사람들의 비폐함, 그리고요 이 핵이 하나 터지게 되면은 어떤 사태가 벌어진다는 걸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무모한 짓을 그들은 하지만 우리가 천안함 혹은 연평도 사건 때 이 일이 일어나서 충분히 반격할 수도 있었지만 이런 사태에 대해서 예견을 하고 주저할 수밖에 없었던 것.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들은 이렇게 반격을 하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베드로서 3장 8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주의 날, 하나님의 날이라는 부분에 여러분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고 되어 있습니까? 참 무섭죠.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은요 주의 날, 하나님의 날이라는 거기에 나타나는 결과는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난다. 10절에 보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 다음에 또 나타나는 말이 어디입니까?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그 견고한 여러분 트윈타워가 어떻게 순식간에 그렇게 무너져 내릴 수 있는가? 사람들이 그 무너지는 상황을 보면서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지 못한 그런 생각으로 인하여 나타난 결과를 이 정도로 나타난다. 사실 여러분 미국과 소련, 그 다음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프랑스, 영국, 중국, 파키스탄, 인도 이곳에서 가지고 있는 핵무기의 100만 분의 1 정도만 여러분 터뜨려도 지구는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많이 서로 군비 경쟁 때문에 핵무기를 제조하고 만드는데 스스로 이게 너무 많다, 네 하나 없애고 내 하나 없애자 이렇게 없앤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요 끊임없이 핵무기 개발을 지금 하고 있다. 늘 우리에게 위협적인 존재로 그렇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때 주의 날 하나님 날 때는 이런 여러분 위협하고 엄청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에게는 이게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종종 우리가 수자원 공사에서 어느 지역에 댐을 건설하게 되면은 그쪽 지역에 있는 안에 있는 수몰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죠? 이주를 시키지 않습니까? 이주를 그냥 시킵니까? 어떻게 합니까? 수몰되기 전에 미리 그분들이 이주할 수 있는 공간을 미리 마련해요. 준비를 해놓고 그분들이 그곳에 대한 애정이 있고 그런 애틋함은 있지만, 그러나 새 곳이 훨씬 더 시설을 잘 만들어 놓고 환경과 조건을 충분히 마련해 놓고 이주를 시키죠. 똑같아요. 이런 주의 날 하나님 날 때 이루어지는 이 어마무시한 사태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딱 한 절로 나타나 있는 부분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무엇과 무엇을 바라본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여러분 충분히 이주할 수 있는 이주민들에게 여러분 좋은 조건 환경으로 모든 걸 준비해 놓고 그렇게 이주시키듯이 처음 있었던 이 하늘이요, 뜨거운 소리와 함께 불에 타서 없어진다. 끔찍하죠. 그러나 그게요 사실로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시간을요 점점 지금 다가오고 있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이런 때가 올지라도 너희는 결단코 두려워하지 말고 소망 중에 나아가라. 어떻게 해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뭐 해 주셨다? 예비하고 준비해 두신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있는데, 그 어떤 것이 뭐냐? 너희가 나중에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가 하면 11절, 12절, 14절 말씀에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11절 말씀,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교회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짐에 있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곳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지를 지금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그 다음에 나오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12절 말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오히려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역설적으로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해요. 이런 하늘이 뜨거운 그 거대한 소리와 함께 뜨겁게 여러분 불타버릴지라도 오히려 너희는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날, 그 주의 날을 오히려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거라. 그렇게 얘기해요. 반드시 이것은 오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옛날에 그 생각했거든요. 옛날에는 우리 뭐 불주사 가는 거 이런 거 맞지 않습니까? 불주사가 딴 불주사가 아니라 그나마 이 처음에 놓았던 사람 주사기를 그 다음 사람 주사기를 써야 되는데, 옛날에는 주사기가 여러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했죠? 소독을 어디에다 하던가요? 알코올 램프에 있는 그거로 하니까 뜨거운 거야. 그래서 불주사시 뭐 다른 불주사입니까? 그런 분 딱 하면은 여러분 선생님이 그날 이야기하잖아요. 조회 시간에 이야기. 오늘은 여러분 BCG 주사를 맞는데 좀 뜨거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라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어라. 그러면 내내 수업 시간에 여러분 수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흰옷 입은 사람 나타나면 겁나는 거예요. 그분이 아까 알코올 램프 탁 놓고 불 띵기고 여러분 주사기 탁 놓고요 한 사람씩 나와서 여러분 맞는데 앞 사람들 얼굴 보니까 미치죠. 점점 어떻게 되죠? 저는 솔직히 그랬어요. 점점 뒤로 갔어요. 언제까지 갔어요? 내 뒤에 사람이 없을 때까지 갔어. 결국 맞아야 안 맞아요? 결국 주사 맞아야 돼. 안 맞을 수가 없어. 똑같아요. 하나님 날, 주의 날은 반드시 오게 돼 있어. 그날이 그런 뜨거움이 있다는 거 있어요. 그러니 어차피 그렇게 될 바에는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고 있는 게 낫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 준비하는 게 여러분 앞에는 이야기하는 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지만 1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권면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함께 읽어볼까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을 쓰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다해서 힘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제가 세 가지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에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반드시 이게 있어야만이 이 세 가지가 수반되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 터닝 포인트가 여러분 뭘까요?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과 연관이 있어요. 힌트를 드릴까요? 9절 말씀에 있습니다. 예? 회개인데 회개 앞에 뭐 붙어 있는 말이 함께 해야 돼요.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 누가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이 말은 뭐죠? 마지막 때, 그때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곳에 이주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첫 번째 단추가 이거예요.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 회개라는 이 첫 단추를 우리가 다 풀어야 돼요. 이유가 뭘까? 10절에 여러분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 이유가 뭐죠? 네? 아직은 안 나온 것 같아요. 아닌데요. 10절에 네? 할렐루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왜 다 회개해야 하는가 하면은 그 중에 있는 세밀한 것까지도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회개의 기쁨 네 번째 시간. 우리가 오늘 뭐죠? 다 회개해야 되는 것은 마지막 때 주의 날 하나님 날은 반드시 옵니다. 아무리 여러분 주사 안 맞으려 해도 결국 마지막에 가서 다 맞게 돼 있어. 마지막에 가니까 더 뜨거운 것 같아. 간호사가요 얼굴 한번 딱 보더니만 이놈 맛 좀 봐라 하더니만 다른 사람에게는 한 10초 뜨겁게 하더니 내한테는 20초 정도 뜨겁게 해서 놓더라고. 얼마나 화끈거리든지. 그래서 요즘은 흰색 옷 입은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 사람들 보면 경계하거든. 자, 그런데요 우리 교회 여러분 마지막 날이 와도 우리 교우들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은 뭐 하지 않는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을 이주할 수 있어요. 주의 날 이렇게 주님께서 함께 우리와 어떻게 보장성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날을 기다리고 사모해 준비하고 있어. 열심히 힘을 내 경건함으로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한 행실로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의 첫 번째 단추는 뭐라고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다 회개해야 돼요. 그게 오늘 말씀의 요지인 겁니다. 자, 그러면 다 회개하는데 제가요 도대체 이 다 회개하는 걸 갖다 교우 여러분들에게 뭐로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릴까 나름대로 예화도 찾고 한참 해봤어요.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이겁니다. 요나스 1장에서부터 4장까지 두 개의 회개의 그룹이 나와요. 어떤 그룹과 어떤 그룹이죠? 어떤 그룹과 어떤 거죠? 네? 요나서 4장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여러분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해야 돼. 니누의 성 사람들 회개해야 되고 또 한 사람이 회개할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요나. 이 두 사람을 말하자면은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해서 오늘 두 그룹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우리 1장에서부터 4장까지 밖에 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요나서를 보시면은요 이렇게 돼요.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도대체 니느웨 성 사람들이 40일 뒤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 때문이죠? 그 악독이 누구 앞에 상달되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여러분, 우리 하는 행동과 행위, 여러분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다 누구께 상달된다? 우리 하나님께 블랙박스에 여러분 저장되듯이 정확하게 여러분 저장됩니다.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어요. 근데 잘 보십시오. 니느웨이라는 아수르의 수도 앞에는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까? 큰 성읍. 교회 여러분, 우리가 지향하는 게 이 큰 성읍입니다. 주님께서는 큰 성읍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심판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큰 성읍이라고 여러분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여러분 17평 아파트보다는 30평 아파트가 더 좋죠. 캐스퍼 같은 작은 것보다는 여러분 그랜저 같은 좋은 차가 더 좋죠. 그런데요, 이 큰 성읍 니느웨이가 여러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 때문이죠? 1장 2절 말씀해 보니까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된 거예요. 악독, 이게 여러분 뭔지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어요. 우리가 이 큰 성읍에 대해서 좀 더 한 번 더 확인을 해볼까요? 1장 3절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장 3절 4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서 도망하려 하며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 내려가면 전사님 죄송합니다. 1장이 아니고 3장 3절 4절. 갑자기 이상한 글이 뚝 떠올라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요나서 3장 3절 4절. 거기에 보면은 니느웨 성에 대해서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걸어서 사흘 동안 걸을 만큼 누구 앞에서 큰 성읍이었죠?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어요. 여러분, 절대 이렇게 크다고 해서 주님께서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뭐라고요? 이곳에서 행하는 악독이 문제인 거예요. 4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만 다녀서 일을 했어요. 말했어요. 3일 동안 여러분 말도 안 했어요. 하루 동안만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이 큰 성읍이 어떻게 된다? 무너진다. 아시죠? 큰 성읍, 주님이 이거 싫어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큰 성읍 안에서 일어나는 악독이 주님 앞에 상달될 정도로 포악해지면 주님께서 이 큰 성읍이라도 순식간에 뭐 시켜버리겠다? 무너뜨려 버리겠다. 주님께서. 주님이 행하시면요 속수무책입니다. 막을 방법이 없어요. 속수무책이요.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데, 자, 그러면 요나서 4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제가 여러분께서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한다고 하면은 요나서 4장 11절 안에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이 어딜까?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전혀 뜻밖의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요나서 4장 11절. 여러분 뭐 12만 명 가축도 포함하고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나 이런 거 있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이에는 니느웨이 성읍이라는 것은 하드웨어, 그러니까 여러분 외적인 부분이죠. 우리는 다 외적인 부분에 추구하지 않습니까? 패션, 좋은 명품, 좋은 학력, 좋은 회사,
좋은 대학, 외적인 부분.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그 외적인 부분보다는 그 안에 있는 것을 더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N은이라는 부분을 저는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꼭 교우들에게 전달해야 되겠다. N은 그 큰 성읍 니느웨의 N은이라는 부분이에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수많은 가축들, 주님께서 그들이 순식간에 죽어버리는 그것을 주님께서는 가슴, 마음 아파한다.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보낸 거죠?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들 어떻게 하라고? 회개하거라 이거예요.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회개 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니까 회개. 그래 여러분도 살고 우리도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큰 성읍 니느웨에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애는. 자, 그런데 이 니느웨가 어떻게 회개를 하는가 한번 볼까요? 요나서 3장에 보면은 8절과 9절, 뭐 나머지 많지만 8절과 9절에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요나 이야기를 듣고요,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악독이 막 넘쳐서 하나님께 상달될 정도로, 그 정도로 악독이 가득한 포악한 이 도시인데도, 그런 완악한 도시인데도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러나 주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합니다. 왜 그런가 아시죠? 강도가 처음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강도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욕했어요, 안 했어요? 다 같이 욕했어요. 네가 그리스도면 네도 살고 우리도 살려내봐. 마태복음 27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한편의 강도가 누가복음 23장에는 어떻게 되죠? 헷가닥해요. 근데 교회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포악하고 아무리 문제가 있고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여러분 역사하면 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반드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송교도소 하면요, 교도소 중에서 가장 등급이 높아요. 말하자면 악질범들만 이곳에 가요. 청송교도소에. 근데 그 청송교도소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느 장로님이 계셨어요. 교도관으로.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할렐루야! 박효진 장로님. 그분이 교도관인데 그분의 간증에 따르면요, 아무리 봐도 안 뒤집어질 것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주님을 영접하고 뒤집어진 모습을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요,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변화돼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니느웨의 사람들이 아무리 악독이 포악하고 관연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면 변화된다, 안 된다? 변화가 돼요. 하루만 딱 전했는데 그걸 사람들이 듣고 금식하고 여러분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니까 왕에게 보고가 돼서 사람들이 이상한 짓을 합니다. 무슨 짓을 하는데? 보고를 딱 들어서. 근데 그 보고를 받은 왕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나서 3장 8절 9절. 그 왕이 이렇게 선포를 해버립니다. 사람이 정신들이 좀 이상해진 거예요. 미친 사람 같아요. 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하나님에 대해서 생자배기를 모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왕이. 여러분, 어떤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는가? 저는 설명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 역사가 이루어져요. 전혀 생판 모르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저주하고 경멸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돼요. 왜?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 알거든.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배너라는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그 배너의 영화를 지었던 원작자가 누군가 하면은 신은 없다.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
존재하지도 못하고 그런 걸만 소설의 가상의 인물이지 결코 그런 사람이 없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요 그렇게 탐독하다가 은혜를 받고 만들었던 영화 배너의 그 말하자면 이 내용을 지은 사람이 바로 이분이에요. 감독이 된 거죠. 여러분, 이런 니느웨의 사람이 하나님께 8절 전수함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모든 사람이 어느 길에서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죠. 악독. 우리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한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한다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한다니까요. 교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만 우리들도 똑같아.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똑같아요. 가지고 있는 생각들, 큰 성업을 추구하고 있고요, 가지고 있는 의도와 목적도 주님이 보시기에는 온전치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로 도배가 되어 있어. 아닙니까 교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인 저도 그런데,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다 그럴 거예요.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니느웨의 성의 왕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9절 말씀에 이 왕이 그 신하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이 왕이 지금까지는 자기가 최고의 정점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왕이 누구를 인정하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은혜를 구하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집행유예로 풀려납니다. 멸망하지 않아요.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멸망시키려고 했던 40일 뒤에 멸망시키려던 그들을 주님께서 건져주세요. 할렐루야. 교회 여러분,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신 못 차리고 여러분 동성애 축제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호화호식하고요, 이게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패턴이었어요. 그러나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돌이키고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구하고 낯을 구하면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요 한순간에 멸망시키려고 북한의 생각을, 마음을 갖다 휙 돌이켜서 여러분 한번 여러분 뻥 터뜨려 보십시오. 속수무책입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MD 디펜스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M셈, L셈 여러분 모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최첨단의 무기로 막는다? 근데 이야기하잖아요. 그 중에 한 발이 떨어지면 어떡할 건데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정황 속에 살 때 우리의 모든 안위와 안전, 평안은 오직 누구께서 지켜주신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의 첫 단추는 어디다? 우리가 모두가 회개하는 길이다.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면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이 나라 이 민족의 큰 은혜로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저는 요나를 회개의 기회를 주신 요나서 2장에 보면 요나가 회개하는 장면이야. 뭘 잘못했죠?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정반대 다시스로 갔어. 그런 요나에게 어떤 회개를 주는가? 2장 2절 교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요나가요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면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의 어떤 고난, 우리 주님이 뜻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살다가 보면은 주님께서 주는 우리에게 고난, 왜?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 길로 계속 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 너 멸망의 길로 가. 그럼 주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우리에게 주는 고난이 있어.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기억하십시오. 4절 말씀,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뭐 했을지라도, 쫓겨났을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7절 말씀,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뭐 할 때? 피곤할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가? 2절 말씀, 여호와께 불러 아뢰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꼭 여호와께 불러 아뢰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4절 말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주의 성전에 미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9절 말씀입니다. 그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던 감사가 절로 내 목소리에서 나올 줄 믿습니다.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모든 게 감사. 심지어는 장미꽃 가시조차도 감사할 수밖에 없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주님, 내가 이 상황이 이런 절박한 가운데,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께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 여러분 알게 모르게 많이 소원했을 겁니다. 나의 소원을 누구께? 주께 갖겠나이다. 그리고 결론이 뭐죠? 구원은 누구께 속하였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압니까? 요나서 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령했어요.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요나를 다시 토해내, 육지에 토해내거라. 삽니까 못 삽니까? 다시 사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구원은 누구께 속하였죠? 오직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말씀은, 우리 오늘 전부 했던 말씀 전체를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마지막 날 반드시 옵니다. 불. 그렇지만 이주민을 그렇게 하듯이 주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딱 준비해 놓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을 오히려 멀리하고 도망가지 말고 사모하고 더 간절히 구하여라. 그리고 잘 준비해야 되는데 힘을 쓰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과 거룩함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나 이 모든 단계의 첫 출발점은 뭐라고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나니까 다 회개하여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첫 단추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꼭 가지며, 그리고 주님께 은혜를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자, 니느웨 같은 이런 완악한 민족도 다 집행유예로 건져내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의 모두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회개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멋진 믿음의 교회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